저와 함께 이제 새벽에 욥기서를 함께 나누기로 하고 지금 이제 2장 지난 시간에 1장을 함께 나누면서 욥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나누었거든요. 어떤 인물인가 하고 우리가 했을 때 먼저 소개하는 1장 1절에서 소개하는 바와 같이 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악을 떠나 있는 자라고 그렇게 소개가 됐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서 가만히 바라보니까 지금 사탄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다시 재등장하고 있어요. 두 번째 등장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두 번째 다가올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미 1장에서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욥이 가지고 있었던, 욥은 그 당시에 부한 사람이었고 부자였고 뭐 가족이 되게 평안한 평화로운 그런 넉넉한 모자란 것이 없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러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그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조금 자랑스러운 그러한 욥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사탄이 하나님께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진 것이 많고 평탄하니 형통하니 평안하니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어찌 보면 하나님을 도발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에서도 이러한 상황은 늘 우리를 다가오고 있고 우리에게 가까이 와서 욥에게 다가가는 것처럼 하나님께 요청하는 것처럼 사탄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욥을 몸은 해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알아서 마음대로 하라고 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욥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욥의 자녀들 7명의 아들과 딸까지 다 죽어버리죠. 한 자리에서 모두 죽어버린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필이면 그때에 이방 민족들이 습격을 해모읍니다. 그리고 천재지변이 일어나요. 그래서 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재산들이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과 우리 주변에서도 이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천벌을 받았다고 하죠. 전생에 아니면 평소에 뭔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벌을 받았지라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혹은 우리의 입 밖으로도 그런 이야기들을 한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잘못했으면 잘못 살았으면 복이랑 다르게 잘못 살았으니까 그런 거지라고 우리도 스스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것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그것은 동일하다라고 저는 보았거든요. 그런 모습들 주변에서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등장하는 욥은요, 그 똑같아요. 그런 사람과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그런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죠. 하루아침에 거지가 됐어요. 길거리에 그냥 내어 앉았다라는 거죠. 가족들도 다 잃어버렸고 어디 하나 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에게 되어진 그 천재지변과 그 악재와 그 고통과 그 슬픔에 대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사탄이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나온 거예요. 그렇게 2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합니까? 3절 말씀에 보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라는 거예요. 너 봤지? 내가 이야기했잖아. 욥이 어떤 사람이라고? 절대 나에게 등을 돌릴 사람이 아니야. 온전한 마음으로 정직하게 나를 경외하고 나를 바라보는, 나를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야.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야. 사탄은 그 하나님의 이야기에 대해서 4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꿀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물건을 물건대로 하는 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다 한다고 하더라도 내 몸을 상하지 않았으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은 버릴 수 있고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도발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떻습니까? 이게 정말 우리 주변에서 그러한 분들을 간혹 가다가 보기도 해요.
이렇게 지금 욥이 보여주었던 그런 모습처럼 가지고 있었던 것이 절딱 망했는데도 정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하는 분들이 정말 종종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야, 저 사람은 역시, 저분은 역시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이야, 정말 신실한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사탄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건강해지지 않고 그 자신, 본인을 다치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럴 수 있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거야 라는 거예요. 좀 우리가 생각하는, 안심하는 그러한 것과 좀 비슷한 뉘앙스지요. 내가 몸이 상하지 않았으니까, 내 몸 다치지 않았으니까, 내 생명 부지했으니까 그거면 감사하지 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렇게 욥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그러자 두 번째 사탄에게 다시 허락을 합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6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맡겨놓으라. 다만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목숨은 부지시키지만 아프게 하든 팔을 부러뜨리든 그 네 맘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치죠.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했대요. 이게요, 여러분, 우리 몸에 어디에 뽀드락지가 나거나 아니면 흔히 그러죠. 우리가 오래 앉아있으면 엉덩이 종이 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한 상황이 되면 어떻습니까? 앉아있기 편한가요? 아니면 버틸만 하던가요? 아니면 이거 진짜 막 조금만 앉아있어도 막 아프고 막 진물 나고 그래서 막 움직이고 참지 못하고 그러지 않나요? 그런데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종기가 났대요. 그리고 욥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다. 여러분, 질그릇이 어떤 건지 아시죠? 그게 깨어지고 조각이 난 것이 이렇게 부드러운 면이던가요? 아니면 날카로운 면이던가요? 그것으로 몸을 긁는다라고 하는 것은 내 살을 다 파는 거예요. 근데 온몸에 종기가 났다 그랬잖아요. 종기가 나서 그 상처를 질그릇으로, 날카로운 것으로 긁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거기에서 어떤 상태가 되겠어요? 그냥 우리가 팔 가려워서 긁는 정도이겠습니까? 아니면 살갗이 다 벗겨지고 피가 나고 그러겠어요? 살이 다 파이고 그러겠어요? 욥은 온 몸이 지금 그런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한 욥을 바라본, 그러한 소식을 듣고 찾아온 욥의 친구들이 그 욥을 도저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의 상태가 되어졌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누구에 대한 대답입니까? 욥의 아내가 욥에게 대해서 욥을 저주하면서, 너 그렇게 아프고 정말 그 몰골이, 자 상상을 해보세요. 사람의 몰골인데, 사람의 모습인데 온몸에 종기가 나서 욥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질그릇 조각으로 다 몸을 긁었다 그랬어요. 가려우니까 다 긁었겠죠. 피투성이가 되고 온몸에 살이 다 벗겨지고, 욥의 친구들이 그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도대체 형체를, 얼굴을 제대로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다 긁어놓은 거예요. 아무리 아내라고는 하지만 아내가 바라보는 욥의 모습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처참한 모습이지 않겠어요? 하루아침에 욥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요? 가장 가까이 있는 아내가. 우리의 가족 중에 어떠한 한 사람이 뭐 남편이 될 수도 있고요, 아내가 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 혹은 엄마가 아빠가 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 앞에 정직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누가 보아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직하게 살았던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어떻게 됐어요? 자녀를 다 잃었어요. 재산을 다 잃었어요. 거기에다 건강까지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이 아내가 한 이야기가 뭐예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여기에서 온전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에요. 욥이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이, 그 모습이 온전하게 지켜질 수 있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고통스러워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 아내가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래요. 고통스러우면 그냥 죽으라고 하면 될 텐데, 이 아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욥이 그렇게 정직하게 지키고 의지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으면 오히려 아내가 그렇게 대놓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믿고 당신이 그렇게 의지했었던 하나님이 당신에게 해준 게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당신의 지금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고난이 오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에게는 이보다 덜한 고난이 오기 때문에, 덜한 고통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와 같은, 이와 맞먹는 고난이 우리에게 다가와 있지만 욥처럼, 욥의 모습처럼 지켜내고 있나요?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고 계신가요? 아니면 욥의 아내처럼 미련스럽게 그렇게 순종하지 말고 차라리 하나님을 등지라고, 하나님을 욕하라고 그러는 편에 서 계신가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을 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셉도 그가 일생 동안에 당한 그 고난과 역경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요셉의 고백이 그렇잖아요. 창세기 45장 7절부터 8절 말씀에 보면 그렇죠.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무슨 얘기예요? 나를 버린 건 당신들이지만, 형제들 당신들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요셉이 당한 고난이, 그 역경이 누구로 말미암은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그거보다 좀 더 큰 의미로는 후손들을 세상에 두시기 원하셔서 그렇게 하시려고 요셉에게 고난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지금 바울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 뭐라고요?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함께 그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힘들어 하겠냐고요. 근데 그들이 도망갈까봐, 아니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들의 믿음이 약해질까봐, 연약해질까봐 지금 바울이 그것이 너무 당연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위로를 받게 한다라는 거예요. 또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불러다가 세운 그 사울 왕이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울과 다윗의 관계는 정말 주종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원수예요, 원수. 다윗이 사울에게 크게 악한 짓을 한 것도 아니지만 원수가 되었어요. 근데 다윗이 그렇게밖에 그 원수 관계가 돼서 도망다니고 그 삶이 정말 도망자 신세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했고 여전히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그 선하심을 고난과 그 역경 가운데 맛보아서 알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생활 속에서 기억하라고 하신 것,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한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고난과 역경이 다가오는 것은 믿는 자들에게 고난과 역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이 힘들고 정말 우리가 이겨내기 버거울 정도로 다가오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을 역전시켜 주실 거라는 것, 그것을 믿으시고 그 확신을 가지시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나누게 될 욥의 모습처럼 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고난과 역경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지 또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려 하시는 건지를 묵상하고 특별히 오늘 욥에게 두 번째로 사탄에게 허락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욥을 향한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욥을 믿으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바꾸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버겁다라고 여길 만한 고난도 또 우리가 정말 힘들어서 포기할 것처럼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일어나는 그러한 역경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처럼 절대 욥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그 믿음이 변치 않았다라는 거죠. 우리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드는 것, 하나님을 향한 그 확신을 자꾸 뒤흔드는 것들이 상황들이 다가올 거라는 거죠. 그러한 역경으로 다가올 수도 있고 고난으로 우리 앞에 놓여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겨내고 버텨내시면서 승리하는 오늘 하루의 삶을 사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욥을 통하여서 그 욥을 믿으시고 그 사탄에게 허락하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욥은 끝까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변치 않고 붙잡았던 그 욥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정말 고난이 우리에게는 기쁨이 되어줄 줄로 믿고 또한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더욱더 하나님 가운데 바로 서질 수 있고 또한 그 일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